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완전히 느껴지죠? 예. 그럼 무더위도 갑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거 너무 춥다고 또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예. 인생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번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었죠? 은혜의 사람보다 은총의 사람으로 살자. 씨 뿌리는 초보의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익어가는 믿음이 되자. 그 중에서도 가라지나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의 믿음이 되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외침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언론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자부심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자들에게 뭐 빛이 있다고 빛을 비추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광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게 훨씬 많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요.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아내 사라 이 두 사람은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자 이름도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자 이름도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다윗의 어머니 이름 알아요?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사사 입다의 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혼자 나와서 속어치고 장구치면서 환영하죠. 이런 입다의 딸 이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사사 삼손의 아버지 이름 나와야 안 나와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은 나오거든요. 근데 엄마 이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시리아인 장군인 나만 장군을 고침받게 했던 여러분 여종의 이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12제자 이름 나와야 안 나와요? 대답을 이제 안 하시려고. 안 나옵니다. 12제자의 이름 나옵니다. 72제자의 이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의 이름 몇 명 나와야 안 나와요? 몇 명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안 나옵니다. 나오는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수산나 한 4명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름 그거 안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이름도 성경에 지금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경 66권은 이미 하나님 주신 완벽한 말씀이고 계시인데 어떻게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말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무명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했던 아합 왕이 시리아 군대와 싸우러 갈 때 무명의 선자가 나와서 외칩니다. 400명이 넘는 선자가 다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이깁니다. 큰 소리 치는데 무명의 선자가 나와서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번 전쟁에 왕이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아합이 누구 말 들었어요? 400명의 왕의 선자의 말 들었어요? 무명의 한 명의 선자의 말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물어봤어요. 묻는 제가 더 괴롭다 그러죠. 400명의 선자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 남유다 왕과 함께 당당하게 나갔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을까 싶어서 왕복을 벗고 일반 군소로 변장하여서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쏜 시리아 병사의 화살에 맞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전파하고 퍼뜨리고 그럼에도 거짓 영 가진 선자들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에 셈의 후손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형제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22절 이하에 보면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좀 크게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보입니까? 네. 보이면 됐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름 두 명을 꼭 기억하세요. 벨렉과 욕단. 이 벨렉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욕단은 누구의 조상일까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 벨렉은 드러난 선민,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감춰진 선민, 숨겨진 선민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기 위해서 감추어둔 선민, 숨겨둔 선민이에요. 벨렉과 욕단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같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아라랏산이 어떤 곳이죠? 처음 듣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걸린 곳이 물이 빠져서 걸린 곳이 아라랏산이죠. 거기서 방주를 열고 나오잖아요. 같이 내려오다가 형 벨렉은 동생과 함께 내려오다가 동방으로 오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것이고 욕단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읽어보세요. 동쪽으로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동, 동쪽의 맨 끝에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근거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조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당군이 신화입니까? 실제입니까? 예? 당군이 신화입니까? 실제입니까? 당군은 실존 인물이고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정당하게 지배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기들 나라의 역사보다 길면 역사를 지배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당성이 부여돼야 안 부여돼요? 안 되니까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화예요. 근데 신화가 아닙니다. 당군은 실제 인물입니다. 우리 조상입니다. 당군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저 아시아의 끝 서쪽으로 간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
얼마나 작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런 땅덩이 커요, 작아요? 큽니다. 우리나라가 크다는 얘기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경상도 합친 것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이 다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한 백성들이 지금 누구예요?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유럽 사람인 알렉산더, 로마 다 망했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의해서 복음화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운 선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이가 커요, 작아요? 큽니다. 크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별로 안 큽니다. 중국 옆에 있는 거 보면요, 꼭 저 커다란 동물 옆에 꼬락꼬락꼬락 뭐 이렇게 꼬리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이 망했는가 안 망했는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들이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이 망했는가 안 망했는가? 특히 여러분요, 중국이 힘이 세니까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했죠. 그 중에서요, 수나라는 나라 세운 지 10년도 안 되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가 나라가 망해요. 당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청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망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배하다가 망해요, 안 망해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십니까? 이게 여러분요, 역사가 흘러온 하나님 보여주시는 구속사예요. 근데 사단마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민 이스라엘 땅을 알고 그 길을 가장 먼저 침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통째로 망해졌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에 쓰여진 것은 나라가 망해서 더 이상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유대인들,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보여진 드러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동 가장 동쪽에 보내놓았던 욕단의 후손인 우리 민족,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드러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조선 시대에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다 지배했어요. 뭐 그런 게 있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요, 자기들 나라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침략받은 것은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저 고구려 뭐 전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지배했다고 동국 공정이라 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정당성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중국이라는 큰 나라 옆에는요 민족이 60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개 중에 59개의 민족이 다 중국에게 복속됐어요. 다 점령됐어요. 한 개 남았어요. 어디죠? 어디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몽고 제국이 아시아부터 전 유럽과 러시아까지 다 침략해서 세계 대제국을 만들었을 때 전부 다 복속됐어요. 그때 고려가 살아남았어요? 안 살아남았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제가 기대를 저버려야 될까? 고려가 이러면 살아남아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 주위에요. 티베트. 여러분 이런 나라 다 지금 중국한테 복속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살지만요 중국의 감시, 통제 속에 철저하게 억압당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수많은 외침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살아남았어요? 안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힘으로 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난 선민 이스라엘과 드러나지 않은 선민 대한민국, 옛날로 말하면 고조선이죠. 이 두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민족이 대단한 것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에 한국교회만큼 부흥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별로 잘 모르십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시고 위임하시고 천국 가신 이후에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나라는 민족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00개가 넘는 나라가 독립했는데 그 가운데 경제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유일한 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잘 모르세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 여러분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 있는 목사 장로들의 신사참배 때문에 저 북한 땅이 지금도 여러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반도가요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면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 민국 한반도의 반만 갖고도 세계 경제력이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계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시 못하는데 여러분 보건평화 통일이 되면요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 자원과 이 값싼 노동력 이런 게 합쳐지면요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숨겨진 민족 선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피와 희생과 헌신과 또 순교자들 특히 믿음을 끝까지 지킨 7%의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고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했던 분들이 총회를 여러분 마치기도 전에요 다음날 아침에 목욕을 하고 가서 신사에 가서 절하고 와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사참배를 한 번만 하고 끝냈을까요? 예? 한 번만 하고 안 했을까요? 그 신사에 가면은 절만 하고 왔을까요? 거기서 음식도 다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신사참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고초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 잃은 그 7%의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1.7%의 순교자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바쳐버리고 목숨까지 드려버리는데 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광복을 주셨어요? 광복이란 빛을 다시 되찾다, 빛을 회복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이 그거예요. 이 빛을 전달하고 이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 이 빛을 세계 만방에 비추라고 알리라고 오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온갖 악법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여러분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죠? 통계로 나오니까 10,000개가 없어져요. 10,000개. 이외에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런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산불이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납니다. 여러분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요. 작년인가 호주에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의 절반에 해당되는 큰 산불이 났어요. 홍수도 나고. 캐나다에서는요 우리나라 국토에 해당되는 큰 산불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 힘으로 못 꺼요. 여러분 특히 미국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왜 산불이 많이 나는지 아세요? 여기가 동성 결혼을 제일 먼저 허용했거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우리나라 남부보다 더 커요. 근데 불이 너무 많이 나요. 산불이.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거는요 평산의 일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유럽의 나라, 네 나라는요 사람이 동물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지금 미국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태블릿 PC. 여러분 태블릿 PC가 뭔지 알죠? 집에 있는 컴퓨터는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조그마한 컴퓨터 같은 게 있어요. 이 태블릿 PC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지금요 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속에 온갖 음란 무리를 다 집어넣어서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요 이런 합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한 지가 우리나라도요 29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오후 4시에 부산 해운대에서 성령 대집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못 가시더라도 기도하시고 이 숨겨진 천손, 선민, 우리 대한민국 욕단의 우선들이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경제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국가의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각 없으시겠죠? 모르신 게 더 나아요. 우리나라가요 제가 뉴스 인터뷰를 봤는데 윤 대통령 취임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권을 인수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권을 딱 인수받는데 국가의 재무 상황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넘어질 것 같다. 이게 언론 기자들과 한 인터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빚이 많아요. 근데 안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7%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특히 1.7%의 순교자의 그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해야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뭡니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빛은요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다른 땅은 이미 다 점령당했을 때예요.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았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19절 우리 앞에 보시면 읽어봅시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위중한 때에 예레미야 17장 19절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병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다음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나라가 지금요 망하느냐 좋지 않느냐 그런 위중한 상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를 지키는 것만 해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온전히 지키십시오. 일하러 가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라가 망할 때 이 1년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거든요. 하나님이 이미요 해답을 다 줬어요. 이미 나라를 구할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안 지켜요. 왜 그럴까요? 이미 습관이 다 안식일 주수를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찬송과 존귀와 복음을 외치면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 선교일을 감당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우리 작은 교회인데 아이고 우리 못 사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서쪽으로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준비해놨어요? 이미 번제드릴 양을 준비해놨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못해요. 돈이 없는데, 갈 사람이 없는데, 아이고 내가 건강이 안 되는데. 여러분 못할 이유는 수두룩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을 발하라는 첫 번째 말씀은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평양에 장날에 주일이 딱 걸리면요, 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딱 문 닫고 교회 가버리니까. 실제 여러분 역사에 나와요, 기록지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5일장에 와서 장을 보고 필요한 걸 다 사가야 되는데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일날 장날 걸리면 그 다음날 장을 하죠. 그래서 월요일 장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 나와요. 그랬던 그 평양과 북한이요,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여러분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게 없어요. 성경이 다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오늘요 교회 앞에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을 예로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고 기도에 깨어있어라. 그리고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한 부탁이 그거예요. 내가 전도할 말문을 열어달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입을 닫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가서 말문을 열어서 전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내용, 전도한 지역을 보니까요. 1차 전도에 2년 몇 킬로를 다녔냐? 2,000킬로.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2,000킬로. 2차에 3년 4,500킬로. 여러분 귀뜸으로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 전도까지 바울이 마치고 나니까 몇 킬로를 여러분요 다녔냐? 18,000킬로 정도를 다녔다. 그럼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니까 거의 조금만 더 다녔으면 거의 지구 반바퀴를 다닐 뻔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이 하나 때문에, 이 한 사람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빚을 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신실한 종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계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빛이 발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주일 선수, 예배, 전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뭐가 또 자꾸 새로운 게 있습니까? 자꾸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66권에 다 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직통 대시 이런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막 달려가고 막 말씀 듣고 막 기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여러분요 거짓령이 들어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드러낸 선민인 이스라엘과 드러내지 않은 선민인 마지막 때에 쓰시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만 하면요,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빛이 드러나면 여러분 악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빛된 자녀의 삶을 한 주간 사시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많고 많은 민족 중에 나라 중에 감추어진 숨겨진 선민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수많은 나라 민족이 멸망지원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빛을 발하는 우리 선민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도 같이 있다는 것을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전지전능하신 왕 대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뜻을 행할 때 진정 이 땅에 빛이 드러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 삼성교회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늦더위 잘 견뎌내시고 여러분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몸에 병이 와요. 꼭 드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9월 8일 오늘입니다. 해운대에 성령대 집회한다고 저한테 계속 지금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시 기독교협회에서 여러분 22일 주일 오후에 온누리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예배와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학교 아이들 교사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성령 암송들이 있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51편 신약 디모데후서 4장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추어진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욕단을요, 저 파미르 고원, 텐산 산맥,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죠? 해발 3,000m 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넘어서 이 극동까지 와서 우리를 살리게 해줘. 여러분 파미르 공원이 왜 파미르 공원인지 아세요? 파와 마늘을 재배하던 곳이라 해서 파미르 공원이에요. 파와 마늘이 그 3,000m 넘는 고도에서도 살아나니까 우리나라 와서도 이 재배한 거예요. 이런 파와 마늘이 겨울을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 안 좋아요? 좋습니다. 최고죠. 목사님이 어디 가서 또 소설 같은 얘기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요, 역사는요, 연구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요, 알이랑 민족이다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분에게 평소보다 더 간절한 눈빛으로, 애절한 눈빛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숨겨진 선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감추어둔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